어느 동물원에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우리 안에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며 구경을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사육사에게 어떻게 사자와 어린 양이 한 우리 안에서 함께 놀 수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육사가 하는 말이 사자에게 매일 양 한 마리를 던져줍니다. 사자가 배부른 동안에는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하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먹어 버릴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공존의 현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 6절 말씀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고 했어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다고 했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린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염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고 했어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린다고 했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한다고 했습니다.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서 손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평화입니다. 동물과 동물 사이의 평화,
사람과 동물 사이의 평화,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입니다. 언제 이런 놀라운 평화가 있습니까?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평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런 놀라운 평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본문 앞에 1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메시아, 즉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이런 놀라운 평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요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 민족과 민족 사이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찬송했습니다.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기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에 보면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발, 즉 우리 인생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분쟁과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전쟁이 없는 기간은 8%이고 전쟁하는 기간이
2%였다고 합니다. 100년이면 8년 평화가 있고 92년 전쟁을 한 것입니다. 역사가 기록된 3421년 중에 전쟁이 없던 때는 288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젊은 군인들이 수백 명씩 죽고 민간인들도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6.25 전쟁 후에 70년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휴화산처럼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서도 분쟁과 갈등과 다툼과 충성 없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다투고 노사가 다투고 특히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가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은 가족들의 보금자리, 가족들의 가장 평화로운 보금자리인데 어떤 가정은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으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살면 편안하게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사람은 혼자 살아도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등으로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자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할아버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하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냄으로 인해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참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저는 한때 어느 나라에 가서 살까 하고 한참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에 가서 살까, 유럽에 있는 어느 나라로 가서 살까,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느 나라로 가서 살까, 중동에 있는 어느 나라로 가서 살까, 아니면 남미나 북미에 있는 어느 나라로 가서 살까 하고 한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요즘도 제가 많이 보는 영상 중에 하나가 각 나라의 역사, 또 인구, 경제 상황, 기후, 이러한 것들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 나라에 가서 정말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나라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너무 춥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을 보니까 영하 12도입니다. 영하 12도만 돼도 이렇게 추운데 몽골의 울란바토르는 영하 36도입니다. 한겨울에 영하 40도를 넘어가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너무 덥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상 30도만 되더라도 덥다고 난리인데 영상 40도가 넘어가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음식도 입에 맞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향신료 들어가는 나라의 음식은 먹기가 너무 힘듭니다. 또 가까이 있는 나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 가서 이 나라에 가서 정말 내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나라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자. 평화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자. 미래에는 평화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서 살고 지금은 평화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에서 살자. 대한민국에 살아도 평화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평화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 심령도 평화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어디에 살든지 누구하고 살든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평화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바다에도 산이 있습니다. 바다에도 낮은 산이 있고 높은 산도 있습니다. 바다에도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바다에도 들판이 있습니다. 바다에도 돌도 있고 커다란 바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바다를 다 덮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분쟁과 갈등과
다툼과 전쟁도 다 덮어버리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모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분쟁과 갈등과 다툼과 전쟁도 다 덮어버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도 다 덮어버리고 평화의 왕 예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